남편복과 자식복에 대하여 다른 분의 질문을 대리하여 여쭙니다. 남편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남편복이나 자식복이 없는 것도 사주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스승님의 지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고 또 자식복 없으면 남편복도 없다는 옛말들 기억나죠? 네. 남편복이 없고 자식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남편복은 없지만 자식복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줘야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사주 공부한 분은 금방 알아듣겠죠? 자, 사주상에 식신상관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관이 약한 사람들은 남편복이 없고 자식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관을 치는 별이에요. 근데 관이 약해. 관은 남편인데.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설명할게요. 여자 사주가 간목이라고 합시다. 간목이면 금이 남편을 뜻해요. 그리고 화는 자식을 뜻해. 근데 화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 화는 금을 극할 거 아니에요. 금을 녹여버리겠죠. 그러면 여자 사주에 화가 많으면서 금이 약하면 이 화가 그 금, 남편을 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거예요. 왜? 관은 역학적 용어인데 그 남편, 금, 간목 입장에서 금은 남편을 뜻하고 우리가 용어상으로 이걸 정관, 편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이 화에 의해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남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게 남편복이 없고 화가 지나치게 강하니까 자기 멋대로 아이가 크는 거야.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경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복이 없는데 자식복은 있느냐? 여자 사주의 간목이라고 하면 금이 많아. 그러면 남자가 많은 거죠. 그러면 금이 많으면 나한테는 부담이잖아. 금이 많으면 목을 치기 때문에 부담이죠. 그럼 관살 혼잡이 되어가지고 즉 금이 많아가지고 이 간목을 치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깡패짓을 하거나 조패거나 술 먹고 주사를 부리거나 바람 피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해가지고 나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간목에서 화가 딱 태어났어. 화는 뭐라고 했지? 자식이죠. 근데 화가 딱 태어나서 이 화가 금을 제압하는 거야. 다스려주는 거야. 다스려주면 이 화가 금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도 줄어들고 설령 이 폭력의 기운이 있어서 남편 덕은 없지만 자식은 나한테 길신작용한 거거든. 이 관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 금을 제압해 줬기 때문에 길신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사주가 비견겁재. 비견겁자라는 건 똑같은 목이면 목이 너무 많은 거야.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중돼 있어. 그런데다가 이 관이 약해. 금이. 약하면 많은 나무에 의해서 금이 손상을 입어요. 그럼 이때는 남편복이 없고 거기에 화가 있으면 자식복은 있는 거야. 왜 그러니 이 많은 목이 화를 통해서 발산을 할 수가 있거든. 많은 목이 화를 통해서 목생화해서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식복은 있고 또 남편복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엔 또 남편복이 있고 자식복은 없느냐? 자, 간목인데 사주에 수가 있고 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관인상생으로 나를 도와오는 거야. 이 관이 나를 극하는 별인데 중간에 물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는 거예요. 상생으로 금생수 수생목 관인상생으로 이루어지면 남편복이 있어요. 근데 이 인성이 어디에 있냐? 자식 자리에 있는 거야. 자식 자리에 있으면 이 물은 화를 극하는 별이거든. 이해가 됐나요? 관이 나를 극하려고 할 때 물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나는 남편덕은 있는데 이 물이 자식 자리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물이 물이 불을 끄는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불이 자식이거든. 간목 입장에서 불이 자식인데 시에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으면 이 물은 자식을 극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남편복은 있지만 자식운이 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관이 너무 강할 때 물이 있어서 관인상생으로 도와주면 남편복은 좋아지는데 대신 물이 강해지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바로 화를 극하게 된다. 그러면 자식이 귀해지면서 자식운이 약해질 수가 있다. 지금 단편적으로 사주오행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예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오행을 조금 연구한 분들은 금방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오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오행적으로 좀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몇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사주에 따라서 남편복도 없으면서 자식복도 없는 경우가 있고 남편복은 없지만 자식복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남편복은 있는데 자식복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해가 됐죠? 근데 왜 그러면 남편복 없는 사람이 자식복도 없다는 말이 나왔느냐?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상이 이 화가 너무 강해서 관을 극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간목이라고 하면 화가 너무 강해서 금을 극해서 금이 망가질 때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고 실제 남편이 없어지면 자식이 제멋대로 크는 얘가 많습니다. 통제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지면 자식이 예의가 없거나 자기 멋대로 크는 얘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이며 그런 말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복이 있으면서 자식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식복이 있으면서 남편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건 사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남편복 없는 사람이 자식복도 없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편복 없어도 얼마든지 자식복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